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특히나 부산 사람들은 하거나 눈이 오나 언제 한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내보나 사진 한 장 찍어보나 그런 생각하면서 주일날 어디 딴 데 여행도 못 가고 성탄절을 그냥 나무만 앙상한 겨울에 지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이 잔뜩 내려서 눈치 보기는 힘들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성탄을 맞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 추리를 보면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혹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면 이게 애기봉이라는 최전방에 있는 성탄 때만 되면 불을 밝히는 성탄 추리인데 올해도 밝히냐 마냐 이것 때문에 한동안 논란을 하다가 밝혔습니다. 저게 높이가 저렇게 보여도 30m에 등이 3만 개나 달려 있어서 북한 땅에서도 번하게 밤을 밝히는 그런 성탄 추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아름답고 밤을 환하게 색색깔로 밝히는 성탄 추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평화의 메신저가 아니라 저거 밝히기만 하면 표적 사격을 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서로 남북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크리스마스, 온 인류가 전쟁을 하다가도 이날 하루만큼은 쉬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 참된 평화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아무도 그것을 잘 모르고 겨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 점성술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리 예고받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그 외에 시몬과 안나라는 나이 많은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당신들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은 사람들을 빼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양떼를 뒤로 하고 예수님 태어난 그 구유로 가서 강보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을 뿐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에 적어도 20억의 인구가 크리스찬들이고 수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성탄 행사를 하고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조차 참된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국가 간에 지금도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식구 여러분, 2012년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무슨 예물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역사상에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들이 내가 구세주다, 나를 따라라, 지금도 12월 21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마야 달력 그거 가지고 사기치다가 그거 지나가니까 또 뭐 다음에 뭐 언제 그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난 9월 3일 날 죽은 문천명 씨 같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이 낳은 가짜 메시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원 전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분만이 참 빛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또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가서 축하한 것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환영을 하고 축하하고 큰 잔치를 벌이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만한 내어주지 않는 그런 멸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고 생명을 주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과 빛의 전쟁,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 까닭을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기록해 놓았는데 메시 신약에 보면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가녀린 빛으로 이제 갓 태어난 아무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 빛을 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이 메시지 신약으로 다시 번역된 것을 읽어보면 그 생명빛은 참된 빛이었다. 그분은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나 그 빛 속으로 데려가신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원했던 이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며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라고 믿은 이들은 누구나 그들의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들은 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체로 난 자도 아니며 성관계로 난 자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이어서 14절에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요 예수님을 원치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 빛이 되신 것은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기 때문에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따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얼굴과 옷이 아주 빛나서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광채를 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감히 눈을 뜨고 직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빛나는 모습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참 빛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영접하지 않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한 위기 상황은 이러하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난다. 그들이 어둠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괴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와 실체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과 벌거벗고 있었지만 자기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도 옷 입지 않았지만 아무 부끄러움 없이 스스럼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입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저 숲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 만나기에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축하하고 환영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정신이 없다가 그 빛이 비치면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들통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싫어하고 피하고 숨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아오기를 기뻐합니다.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빛을 풍성히 주어 그 속에서 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으로 다시 반사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빛나는 남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이중인격의 삶을 살았던 것을 자기들 스스로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모든 거짓들, 위선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모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고립시키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어떤 사람을 고쳐준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멀쩡하게 있다가 다쳐서 실명한 그런 거 말고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을 현대의학으로 그 눈을 뜨게 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써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심지어 부모조차도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맹인이었다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었다고 말해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온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시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비난해왔던 자기들의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면서 그 사람한테도 그 예수님이 눈 고쳐준 것을 부인하라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의 논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따른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 진정 내 빛이 비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진짜 눈을 뜬 사람들인지, 아니면 눈을 감은 소경이면서 내가 눈을 뜨고 잘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며 낮의 딸입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처럼 몽롱한 채로 다니지 맙시다. 눈을 크게 뜨고 빈틈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이니 낮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낮에 맑은 정신으로 다니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입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다시 빛의 자녀의 원래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서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진짜 빛의 자녀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라 그러니까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 여기 나오는 세 가지도 선함, 옳음, 참됨,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너무나 막연하다, 추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그것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산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뒤에 앉아서 쑥덕쑥덕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근태 선생 같은 분은 정치인으로서 존경받지만은 인간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고문당하다 죽지 않은 사람 중에 가장 심각한 고문을 당해서 죽다가 살아났지만 그 자기를 고문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먼저 용서를 빌지 않았지만 남영동 1985 그 영화에도 나타났지만 여러분 그 김근태 선생은 자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한 사람을 먼저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독을 품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를 고문한 사람을 자기도 처벌하기 위해서 정치인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그런 피해자와 또 다른 가해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가 다른 나 용서해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원수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 나도 잘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 연약한 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비추어 오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미움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증오와 대립과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데 이것을 해결할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배반한 제자도 용서하시고 자기를 비난하고 온갖 모욕을 가하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용서하지 못한 그런 미움은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를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형제 간에, 우리 이웃 간에, 또는 우리가 한국에 살지 않지만은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나라가 국민의 민심이 거의 반으로 쫙 갈라졌는데 이쪽이 저쪽을, 저쪽이 이쪽을 미워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5060 세대들이 어떤 분을 찍었다고 해서
노약자석을 없애자든지,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 집도 안 들어주고 어른 대접도 안 해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지만 상대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감동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열된 사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서로가 사랑할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임마누엘 교회 식구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섭섭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내가 먼저 마음속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또 내가 용서해야 할 바가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런 성탄을 맞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다 좋다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임하는 사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정적이라고 해서 나에게 정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제가 적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대구에서 군인이 모는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운전하는 젊은 운전병이 감옥에 가야 됐었는데, 저희 큰아버님 댁에서는 펄펄 뛰고 난리가 났었지만 아버지하고 몇몇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가족들이 마음을 합쳐서 탄원서를 내서 그 젊은 군인이 이미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처벌한다고 해서 살아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겠습니까? 젊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을 해서 그 젊은 군인이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나서, 그러고 나서도 제 기억으로 꽤 오랜 세월도로 우리가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갔는데도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인사를 하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구나. 내 어머니를 아무리 과실치사라 할지라도 차로 치어 죽였는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그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고 또 다른 사랑을 낳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선물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원수를 갚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진실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해서 내 마음에 한 점 걸낌 없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샘솟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쉬운 일 아니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금방 미움이 사람으로 변하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열매를 찾으실 것인데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 그 주보 사면에 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간 이민아 목사님이 쓴 그 칼럼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러나 이웃을 위로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 위로받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위로가 임했던 것, 그런 크리스마스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2012년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